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롱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고자 이런 영상을 또 찍게 됩니다. 그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질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중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한 이단 종파가 요즘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 기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을 모호하게 만드는, 또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을 직접 인용해서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살아오는 동안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어떤 이제 강렬한 체험이 있어서,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어서 저는 어느 집회 때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때 중생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느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병에서 치유함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오는 동안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던 어느 순간을 기독교인이 된 날로, 그렇게 또 중생한 날로 그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부류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죠. 글쎄, 내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지? 내가 어떤 체험이 있었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신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와 소양과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2세대들, 3세대들, 4세대들은 더더욱 이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해요. 강렬한 체험을 가지고 내가 언제 중생이 된 줄 안다 라고 여기는 분들은 좀 더 강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 또 믿음이 심지어 좋은 분, 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오히려 그런 전혀 드라마틱한 역사가 없고 기억도 없고 체험도 없는 분들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는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도 전혀 터무니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그 분파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현역 바리새인인데, 그가 아주 이례적으로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물론 이제 몰래 찾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복음에서 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때 우리는 지금 이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단어이고 영적인 작업이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충격이 아닌데,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처음 얘기하셨을 때는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은 부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 바람의 예화를 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났다, 어느 몇 월 몇 시 몇 초에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건요, 우리 육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그렇게 꼭 증명해야지만 그것이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실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눈으로나 다른 걸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 사람의 삶의 변화, 그 바람이라고 표현된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이 대답만 들어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마저도 좀 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조금은 더 수사학적인 접근으로, 근데 수사학이라는 거는 그 이단자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와 논제를 근거로 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이단자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의 대전제가 이겁니다. 육신의 몸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언제가 생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980년 1월 1일 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980년 1월 1일 날 태어났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고 명확한 그 증거의 날짜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일은 영적인 태어난 날이, 그 생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동의가 안 되지만 그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자 그래봐요. 자, 그러면 제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고대 수사학이 질문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육체가 태어난, 그 홍길동 씨가 태어난 1980년 1월 1일이 홍길동 씨의 생일이라는 걸 홍길동 씨가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 씨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기억하고 직접 자기가 목격해서 그 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인 걸 압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태어난 그 연도, 그 날짜가 내 생일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 나오고 밖에 나왔더니 막 그 사람들이 산파가 그것을 받아내고 이런 내용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생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달력을 쳐다봤더니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며칠이다, 몇 시다. 이래서 내가 기억합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집에서 돌볼 수 없는 분이에요. 특별한 기관에 찾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죠? 네, 증인들이 있죠. 특별히 어떤 증인입니까? 그 사람, 홍길동 씨를 출생하신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엄마 혼자 낳았다면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일을 알고 있다는 건요, 그를 출산하신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출산한 부모님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내 육체적 생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직접 자기의 출생한 일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기억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그러면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돼야 되죠? 내 자신의 오감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특별한 느낌을 갖고 우리가 그날이 거듭난 날이라고 그렇게 증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100%
나를 출생하신 분의 증언에 의해서 나는 그날이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출생하신 분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의 기독교인됨,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저든 누구든 세상에 그 누구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 사건, 그 상황, 그 일시는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증언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 깊은 얘기를 하나 더 나눠봐요. 그럼 목사님, 강렬한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이때 중생한 것 같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분들의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저는 뭐 거의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런 일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그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대전제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육신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태어날 때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자기가 자기 생일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날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강렬한 체험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강렬한 체험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내가 체험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도 바울 굉장히 예외적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나타나셨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 그날이 꼭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날이다라고 확증하는 건 조금은 무리한 증명이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 성령을 체험한 그런 체험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이른 시간 했던 게 제가 10살 때 산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중생됐고 거듭났다고 전 여기지 않아요. 그 이전 어느 순간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10살 때 그 순간은 가장 강렬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제가 고백하고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영적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또는 영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라고 확정짓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내 경험,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제가 몇 월 며칠 날 그 어머니 산도를 통해 나오고 바깥에 어떤 환경이 있었고,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의사의 선생님 얼굴과 간호사의 얼굴과 주변 모든 상황을 봤다, 그래서 나는 그날이 생일인 줄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고요. 저와 같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를 받아준 그 외할머니나 이모부가 아니라 이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 생일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분, 내 부모의 증언에 의해서 저는 그날이 저의 생일인 걸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 진정성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굳건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